30장까지 해서 모세의 세 편 중 세 번째 설교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31장부터는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잇게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30장까지 설교를 하면서 그의 세 편의 설교 중 마지막 설교의 부분, 그리고 마무리가 오늘 본문에서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는 29장 2절부터 오늘 읽었던 30장 20절까지 해서 마지막 설교, 세 번째 설교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세 편의 설교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례와 법례를, 규례를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이 세 번에 걸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야기를 약간씩 달리하여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지를 여러 각도에서 모세는 설명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율례와 규례를 지킬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선포되었던 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모세는 이 설교를 끝맺으면서 이 설교가 얼마나 어렵지 않은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그 명령과 규례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내용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에 율법이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힙니다. 너무 먼 곳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서 우리가 그 율법을 가지러 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늘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하늘에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율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바다 밖에 있는 것이냐라는 또 질문을 또한 던집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모세는 말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다에 나가면 괴물이 있고 그 괴물로 인해서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곳에는 큰 괴물이 있어서 괴수가 있어서 그 곳을 가는 것은 두려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다를 건너간다, 바다를 건너가서 율법을 가져온다,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무릅쓰고까지 그 바다를 건너가서 율법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건너 있는 율법이 아니라 내게 매우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며, 이 율법은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삶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기에 이것을 어떻게 힘겹게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나도 어려운 곳에 있어서 생명을 무릅쓰고 생명을 겨우겨우 유지해서 이 율법을 얻어와서 우리가 이 율법을 취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내 마음속에 있기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을 삶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바로 곁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모세는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에 대해 말합니다. 이 율법은 생명이고 이 율법은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명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사망이고 복의 반대는 화입니다.
이 선택을 같이 대조해 놓고 있죠. 하나는 생명을, 하나는 사망을, 복을, 화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것을 모세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기에 여기에는 분명히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복을 택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명령을 지켜나갈 때에 16절과 27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장수와 번영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이루시고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율법을 어긴다면, 언약을 배반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게 되겠습니까? 18절 말씀에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선언한다라는 것은 장담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분명히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길을 행하지 않고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장담하건대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모세는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게 되지 못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포로가 되어 타국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예전 설교를 통해서 4장 26절과 8장 19절에 걸쳐서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 그것은 약속의 땅입니다. 이미 그들의 조상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셨고 그 이끌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가데스 바냐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조상들과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고 이 약속을 지금 지켜가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주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도 얼마 있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얼마나 살았을까요? 오랜 시간을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청종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인지 짧게 살게 될 것인지 그것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순종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비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 사느냐 적게 사느냐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잘 순종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고 불순종하면 오래 있지 않아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나님은 그들을 내쫓을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말씀합니다. 강하게 말합니다. 30장 16절에서 세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걸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과 마음으로 표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로, 마음으로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사하다, 걷다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 각오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행한다라는 것, 행사한다라는 것, 그 말씀 따라 걷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각오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내 평생의 신념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이것이 내가 원할 때는 지켜도 되는 것, 원하지 않을 때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안 지켜도 되는 것, 내게 어려울 때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내 신념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이것이 곧 나의 신념이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결국 말하기를 무엇을 말하냐면 시종일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편에 걸쳐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장수, 신명기 1장부터 30장까지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장수를 걸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말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를 따라 살아가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장수할 것이며 그 땅에서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니까요. 왜냐하면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만 바보 같아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 다 죄짓고 다른 사람들 다 타협하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바보 같아 보이고 나만 이상한 사람 같아 보이는 그러한 것이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불편하고 귀찮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을 따라 살 때에 내가 너에게 장수를, 내가 너에게 복을, 그 땅에서 오랫도록 살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율법은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리 있어서 저 하늘에 있어서 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율법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켰습니다.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그 어려움을 내가 감수할 수 없기에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율법 우리의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키고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마음 먹으면 이해할 수 있고 마음 먹으면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지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 먹고 얼마든지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라며 마음 먹고 언제든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여서 말과 마음의 표현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말미암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 표현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내 평생에 내 신념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신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복들을 누리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